네, 시편 99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함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이 2023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 가정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또 교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지난 한 해 동안 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국제적으로도 그렇죠. 특히나 전쟁 소식들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참 우리를 안타깝게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그 해마다 그 기후가 새롭게 경신이 되면서 뭐 폭염에 뭐 홍수에 가뭄에 지진에 화재에 아무튼 기록들을 다 갈아치울 정도로 그런 난리들이 이 소식들이 전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들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정말 재산 피해들도 발생이 됐죠. 올해는 정말 참 이런 말들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진짜 다가온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생생하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시대의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담길 교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올해 첫 주, 그러니까 1년 전, 거의 1년 전에 그 수년 동안 하지 못했던 연탄 나눔 봉사를 다시 또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우리 담길 교회 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셔서 교회에 잘 이렇게 적응하고 정착하고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 담길 교회 새로 오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보실래요? 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담길 교회에 스며들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봄에는 생캠 40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정말 끈끈하게 아름답게 하나됨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올 가을에는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수년 동안 하지 못했던 수련회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역대 가장 큰 비용을 들여서 성대하게 우리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교회가 참 그 15년 6년 동안 사용했던 노후된 음향 영상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재정을 허락해 주셔서 또 교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하고요. 또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추수감사절도 은혜 중에 지내왔고 성탄절과 발표회 선물 교환 뭐 이런 성탄 예배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한 해 동안 우리 담길 교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또 박수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올 한 해 담길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수고해 주신 분들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담길 교회가 식사가 맛있지 않나요? 네, 우리 담길교회 식사가 너무 맛있는데 매주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해 주신 식사팀들이 정말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식사 이후에는 앞다투어서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려고 그렇게 그냥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서신 분들도 참 많이 계셔서, 우리는 올해는 정말 설거지 이렇게 팀이 따로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먼저 설거지를 하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고 예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동부, 청소년부, 사람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도 매주 얼마나 예배와 또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니라 많은 고생을 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와 온라인 송출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음향 영상팀 지금도 애쓰고 계시는데요. 참 변함없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배 찬양을 풍성하게 해주신 우리 찬양팀이 올해 또 시작이 돼서 또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빛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계절 내내 이렇게 꽃들로 식물들로 예배당과 강단을 꾸며주신 분들도 계셔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세팅된 것만 보시지만요, 여름에 겨울에 얘네들이 다 죽거든요. 그걸 방지하려고 집으로 가지고 가서 보살폈다가 매주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또 세팅하고 꽃꽂이하고 이랬던 겁니다. 네, 그 수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주일날 오늘도요 아침에 일찍 오셔서 예배당을 청소해 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청결한 상태, 정돈된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다락방 나눔조를 위해서 애써주신 조장님들께도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덕분에 우리 나눔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 매주뿐만 아니라 매일 사실 담길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중보기도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이 중보기도팀이 교회에서 한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굉장히 큰 중요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담길 식구들을 또 챙겨주신 양육부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은 수고들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교회 운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들은 사실 뭐 전혀 알 수 없지만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때마다 회의하면서 주일 저녁에 시간을 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결의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혹시 뭐 제가 빠진 부분이 있나요? 또 왜 이거는 얘기 안 해주지 이런 게 있으면 또 섭섭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 뇌 용량의 한계 때문에 그런가 용서해 주시고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너무너무 애써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담길 교회가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은데 이 많은 일들을 1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왜냐하면 정말 1인 다역, 1인 뭐 4역, 5역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서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서로에게 또 감사의 박수를 함께 보내도록 합시다. 네. 자,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1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께 참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애써고 힘써 주셨는데 뭐 어떤 공치사도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더라고요. 사실 뭐 저희 교회는요 예전부터 뭐 수고해 주신 분들에게 1년 뭐 마쳤다고 선물 드리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매년마다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담임 목사로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도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또 거룩한 영적 예배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시편 99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글을 읽을 때요, 그 글에서 중요한 주제나 또는 핵심을 파악하려면 눈여겨보면 쉬워요.
뭘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찾아야 되냐면 반복되는 내용, 반복되는 말. 이걸 좀 찾아보면 우리가 그 글을 핵심과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가장 많이 반복된 말, 4번 반복된 말이 있어요.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파악하셨나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 말이 9절 중에 4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반복된 거죠. 5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또 8절 9절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특히나 마지막 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2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인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를 붙이는 게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성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관계성. 그래서 아빠 엄마도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또 우리 교회, 뭐 우리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라고 하는 말, 또 우리 목사님 네. 그렇게 말함으로써 저는 좀 감동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뭐냐 하면요. 우리 교회 1년 동안 일반 성도로서 섬기다가 이제 목회 자리로 돌아가신 김영범 목사님, 김은주 그 사모님 2분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게요.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1년 동안 정말 그 일꾼으로 봉사를 열심히 해주시다가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이후에도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신은 지금도 담길 교회 성도이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조혁진 목사님이래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참 그 말이 너무 뭐랄까요? 좀 감사한 거예요. 너무 이렇게 마음을 촉촉하게.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싶습니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중동의 작은 나라의 신을 믿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믿는 것은 이거는 가당치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실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라면 어느 나라와 민족에 국한된 신이 아니어야 돼요. 진짜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온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는 진짜 신이라면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왕이시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신은 모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만 되는 분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모든 민족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겁니다. 그분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사실 어떤 나라 민족에 국한된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은 믿을 가치가 없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이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네, 몇 분 안 되시네요.
네, 여호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네,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항상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네, 점점 소리가 작아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계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믿으시나요? 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그랬기를 바라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그런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시편 118편 6절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게 믿으세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네,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의 편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은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모세가 당대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있었던 파라오에게 큰 소리 치고 호통쳤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단신으로, 이 젊은 요나단이 혼자서 블레셋 진영으로 돌격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함께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던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가 내 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동하는 이런 사람의 편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상상이나 어떤 그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이 옳다, 나는 너 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건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내 상상, 이게 아니라 현실로 하나님은 정말 내 편이십니다. 내 현재의 삶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늘 1절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여기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는 그룹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룹이 뭘 의미하죠? 네, 신천지의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이 그룹을 영어의 그룹으로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 가르친다고 해요. 그룹은요, 원래 그 케룹 또는 체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천사를 의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좌정하신다고요? 천사들,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시려면 지성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오직 한 가지 성물만 있어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의 뚜껑 부분, 위에 부분. 이 위에 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양쪽으로 맞대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셔요? 바로 그 사이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거기를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생소하신 분들은, 네, 아무튼 거기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거기에 임하시냐 하면 은혜의 보좌, 보좌는 뭐예요? 의자, 왕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것은 왕으로 좌정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1절 2절에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네, 그 이스라엘의 성전 성막의 지성소 시은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좌정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모든 만민이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성전에 임하시면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그 이스라엘을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더 이상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나라의 민족이 벌벌 떨고, 그리고 땅이 뒤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이 강해서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 성령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신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 편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을 모세처럼,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원수 마귀 사탄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두려워 떨어야 될 쪽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적들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찬양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외칩니다. 3절을 보세요.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자, 주님은 크고 두려운 분이래요.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래요. 그런데 크고 두려운 분이면 숨어라, 도망가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찬송하래요. 왜 그렇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크고 두렵다는 그 이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력한 분이라는 그것,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당해낼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한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니겠어요? 방금 읽은 3절에는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반복되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3절뿐만 아니고 5절하고 9절에도 반복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도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해야 되는 이유, 그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또 어떤 그 믿음 그리고 태도에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고요. 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참 신앙생활이 이게 온전해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지나치게 너무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만 여겨요. 또 어떤 하나님을 너무 또 만만한 분으로만 여겨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그 좋은 분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하나님을 단지 어떤 나를 감시하시는 감시자, 또 뭔가 잘못하면 벌 주시는 심판자, 좀 이렇게만 생각하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기뻐서 하기보다는, 그걸 누리기보다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뭐 헌금 드리고 이런 것들도 헌금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고 헌금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말씀 봐도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이렇게 긴장된 상태로 내가 혹시 잘못하는 거 없을까?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평생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치우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피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런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굉장히 슬퍼하십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는 좀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다가가면요, 되게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 제가 이제 담임 목사라고, 목사님께서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도 하셔요. 제가 어느 날 그 앞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더니 아이고 소화가 잘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요, 제가 좀 슬퍼요. 저는 좀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갔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면, 물론 이제 제가 편한 스타일은 아니라는 건 저도 좀 아는 면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아니라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은데 저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하시면요, 좀 이렇게 슬프다, 가까워지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자꾸만 멀어지려고 하는, 선을 그으면서 내가 할 일만 하고 야단 맞지 않을 정도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나는 너와 가까워지고 싶은데, 친밀해지고 싶은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무려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신 거예요.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그냥 마냥 좋은 친구처럼만 생각하고 늘 허허 웃고 오냐 오냐 하는 어떤 할아버지 같은 어떤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말을 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걸 뭐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나대로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친밀하게 다가오신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진짜 동갑내기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존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 그러면서 진짜 친구들에게 하듯이 그 자녀들은요, 아빠 엄마가 친구 같은 아빠 엄마가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아빠 엄마가 친구처럼 대하면 그러면 그 자녀들은 참 좋아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아빠 엄마가 친구처럼 대해준다고 해서 정말 아들이, 딸이 아빠를 막 친구한테 하듯이 그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놓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러면 더 이상 아빠는 아들을 친구처럼 대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친구처럼 대해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빠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를 친구처럼 대해줘야 돼요.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아빠 엄마를 친구처럼 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낮고 낮은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짜 동갑내기 친구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대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 후에 순서들이 많아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발등상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 말대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길들여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앞서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지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뒤돌아보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잘 따라오시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내 앞에 서시도록 내 앞서 가시도록 그래서 그분을 내가 늘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되어야 이것이 균형 잡힌 관계라는 겁니다. 예배는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닌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왕자의 제자리 하나님의 자리 시은좌 천사들의 그 날개 사이에 좌정하심으로써 왕좌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발등상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6절 7절에 보시면 균형 잡힌 신앙인들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죠.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자, 세 명의 균형 잡힌 신앙인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아론,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증거와 율례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무게감 있게 어떤 사람의 말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막을 지을 때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 보좌로 높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관계입니다. 단순하지만 이와 같은 균형 잡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 벌벌 떨면서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가깝게 여긴 나머지 심지어는 무시하기까지 해요. 이 균형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분임을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시면서 우리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해가 어떤 이해였나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여러분 이제 2024년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균형 잡힌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강한 손과 강한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